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온누리교회 사역하기 전에 사역하던 한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국제 기아대책기구라는 곳인데요.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유독 강한 부분이 있어요. 모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미국은 사실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고요. 캐나다나 일본은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그렇게 파송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파송 숫자가 탁월하게 높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으로 있는 미국과 캐나다나 일본에서 한국의 여러 가지 또 사례들을 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물어가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사역에 접목시키기도 했습니다. 파송 선교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 기아대책기구 간사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직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안식년으로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실 경우에는 그 선교사님들이 말씀도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도 해주시고 또 간증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나눔이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그 전 안식년에 들어오셨다가 이제 일정을 다 마치시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셔야 했어요. 그런데 일정이 조금 조정이 돼가지고 원래 오늘 복귀 날짜였다면 며칠이 좀 더 미뤄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파송교회에다가는 이야기했지만 목사님께 성도님들은 이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였죠.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일정이 미뤄졌기 때문에 자기의 파송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우연히 한 성도님의 그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이 성도님은 그 선교사님이 이미 다시 선교지로 복귀하신 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별다른 공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시 선교지로 돌아간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그것들을 나눠주시면서 그때 그 기도가 자기한테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얼핏 듣게 되는 제 기도가 저를 저주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를 위하고 저를 축복하고 저희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는 어떤 성도의 기도라면 많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된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하고 있어요. 내용상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구분했는데,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누구에 관한 기도였다고요? 시작.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은요, 시작.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 다음 주는요, 미래의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9절부터 요한복음 17장 마지막까지는 사실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과 지금 우리를 포함한 모든 성도와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들을 훈련소에 입소시켜 본 부모님들 계시죠? 아니면 논산훈련소에 들어갈 때 부모님의 얼굴을 바라봤던 여러분들 여기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아들의 손을 붙잡고 이제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논산에서 서울로 가고 논산에서 인천으로 돌아가지만 얘는 논산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똑같은 상황입니다. 나는 아버지께 가지만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기도가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논산훈련소에 입소한 아들을 둔 부모님은 일단 안전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두 번째는요, 좀 편안한 자대 배치,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전방이 아니라 적당한 후방. 근데 후방에 갔는데 지독한 선임보다 좀 온유한 선임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뭘 원하죠? 안정과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남겨두고 떠날 때의 사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안전과 평안, 그리고 강함과 부함과 능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마지막 이별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기도는 사실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어떤 기도를 하셨냐라는 걸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쓰리 쿠션 말고요. 그냥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셨나라는 관점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11절 성경책 보시죠.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전하사라는 표현이 있죠. 자, 12절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보전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내용 안에 있는 15절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 보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 헬라어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지의 개념이 있어요. 유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전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보전과 비슷한 또 다른 한국어 단어가 뭐가 떠오르나요? 보존이 떠오릅니다. 대한 사람 애국가요?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 뭐야? 보존입니까? 보전입니까? 예전에 시험 봤는데 그죠? 네. 보전이에요. 그럼 보존과 보전의 차이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보존은요 프리저베이션이라는데 남김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긴다라는 데 방점이 있어요. 남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전, 컨서베이션은 뭐냐면 온전하게 보호하여 뭐한다? 유지한다라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겉모습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한 상태와 기능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 사람 대한으로 뭐냐? 길이 온전한 상태, 민족적 기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부르심과 이 상태에서 온전한 상태와 기능을 가지고 대한민국이여 보존하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테레오를 무엇으로 번역했다고요? 보존이 아닌 전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그저 세상에서 남겨졌는데 이제 예수님은 안 계시고 호흡하고 그저 삼시세끼 먹고 안정적인 환경 속에 외형적인 모습으로 그냥 외관으로서만 남겨진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살긴 살아요. 안정적으로 호흡도 합니다. 삼시세끼 맛있게 먹어요. 환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단지 남겨진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상태와 기능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를 지금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단순히 생명을 가지고 생존하고 연명하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제자들에게 주셨던 상태와 기능을 정확하게 해나갈 수 있는 이 보존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삶에서 보존되기를 원하셨던 그 상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상태를 보존시키기를 원하셨고 어떤 상태가 보존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자, 자막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자, 이렇게 설명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라고 설명합니까? 다 아버지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무슨 내용이냐면 제자들은 다 아버지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도 내 겁니다. 내 거 네 거고 네 거도 내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소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삼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중점이 되어 있냐면 그들은 우리의 소유입니다 라는 데 지금 방점이 있어요. 자, 그들은 우리의 소유예요. 근데 보세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이때도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 이게 히브리어로 세귤라라고 이야기 우리가 한다고 그랬죠? 세귤라라는 것이 어떤 뜻이라고요? 보물입니다. 보물에 준하는 귀중품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 소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굉장히 보배롭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자,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한 가지로 계속 집중해서 표현하고 있죠.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넌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넌 내 거야 라고 할 때 주어지는 소중한 상태가 있습니다. 뭐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신현정 집사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집사님에게 어느 날 집사님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넌 내 거야 라고 만약에 했다 쳐요. 예, 별로 표정은 좋지 않지만 집사님 넌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어떤 그 부함이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 교단에서의 어떤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넌 내 거야 할 때 주어지는 어떤 상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권력이 사실 그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저에게 있는 강함, 때로는 부함, 능함을 함께 누릴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넌 내 거야, 세굴라야 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그 선언 속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어떤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뭘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상태를 무엇을 염두에 그것들을 보존하시려고 했을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13절 시작.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충만한 기쁨이 그들에게 유지되고 충만한 기쁨을 그들이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누구 거래요? 내 기쁨을. 누구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근데 너희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것이 있어. 뭐냐면 내 기쁨을 누려야 돼. 내가 너희들을 두고 가.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려울 거야. 만만치 않을 거야. 그럼에도 너희들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려야 되는 것이 있어. 뭐라고요? 내 기쁨을 누려야 돼. 그래서 그 기쁨을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들을 위로하려고 지나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요한복음의 맥락 속에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실 때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증거를 하나씩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전번에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지금 정말로 기쁨이었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제자들이 이제 두고 떠나셔야 됩니다. 그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 가운데 놓일 거예요. 그들이 사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너희에게 이렇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결국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 때문에 너무 힘든데, 자녀 문제 때문에 너무 아픈데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의 삶은 너무 힘든데,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너희가 놓치지 아니어야 되고 보존되어야 하며 누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내 기쁨,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에 충만한 기쁨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예수님의 메시지에서도 동일한 관점이 견지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는 아버지께 올라갈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근심할 일이 이제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근심할 일이 없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에게 근심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근심이 있을 거야. 근심이 없을 거야가 아니라 근심이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근심은 있는데 평생 근심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근심이 없을 거야도 아니고 근심은 있는데 평생 그러다가 죽을 거야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하셨나?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팩트예요. 근심하지 않을 거야도 아니고 평생 그렇게 근심하다 죽을 거야도 아니고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너희 앞에 있을 줄 몰라. 그렇지만 너희 제자들의 삶에 내 소유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되어야 되고 반드시 누려야 하고 누릴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메시지도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함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잊어버릴까 봐 또 강조하십니다. 이어지는 메시지, 기대감을 가지고 2페이지로 나눠져 있어요. 시작.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낳으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뭘 대비시키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지만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 2가지를 얘기하신다고요. 여러분들, 저는 주말에 엄청 많은 근심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발표가 났는데 두 아이가 다 안 됐어요. 큰애, 막내. 엄청 기뻤겠나요? 아니죠. 근심이 되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수많은 근심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보세요. 근심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근심하나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가 성경의 팩트입니다. 너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근심하는 상황이 올 거야.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에 충만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심과 기쁨을 대비하고 충만한 기쁨으로 그 근심을 삼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들, 제자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놈들 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들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기도, 제자들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모든 근심의 상황 가운데 뭐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이별을 앞둔 제자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강함과 부함과 능함이 아닌 충만한 기쁨을 보존하시려고 했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만한 기쁨은 불완전하지도 않아요. 완전합니다. 그리고 빼앗을 자도 없고 근심을 이기게 하는, 빼앗기지도 않은 참된 능력임을 저는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근심이 우리 가운데 밀려와도 그것들을 능히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근심이 빼앗을 수 없는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실까요? 성도님이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를 저도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목사님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듣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나? 우리 목사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나?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 듣다 보면 안 들려 하지만 이렇게 살짝 들리게 되면 가끔 이렇게 아까처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마지막 순간에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셨다? 우리들의 기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슬퍼할 겨를이 있다 없다?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근심하나 오히려 결국 큰 기쁨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근심할 겨를이 결코 없다. 옆에 분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겨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실 겨를이 없어요. 왜? 제가 증거를 한번 또 대볼게요. 슬퍼할 겨를이 왜 없냐면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조금 근심할 수는 있죠.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저기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번 순서대로 9절 3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들, 너무 바빠. 뭐 하기 바빠요?
기뻐하게 너무 봐. 왜 뭐만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너무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그래도 뭐래? 항상 기뻐하래. 아니야. 너는 내 소유이기 때문에 네 안에 뭐야? 큰 기쁨이 있대요. 야야 기뻐해라. 그러니까 너무 바빠. 뭐 하기에? 기뻐하기에 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옆에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한 번만 더 나눠요. 기뻐하기에도 숨이 찹니다. 정말 그래요. 기뻐하기에도 숨이 찹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예배 전에는 그 사모한테, 제 아내한테 오늘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개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 제목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하늘나라의 기도 제목을 알고 정말 다시금 넘실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설교를 다 전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에 왜 속상한 일이 없겠어요? 근데 내 거야 라는 이 선언 앞에 그 큰 기쁨이 그 표정 안에 좀 확 임하며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표정이 그래도 80% 이상은 됐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저도 무지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느끼는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우리의 기쁨이 근원이 내가 처한 환경이나 나를 향한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과 제자이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아요. 그런데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없다? 너무 바쁘다. 기쁨을 누리기 너무 바쁠 정도예요. 하박국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화해요? 무성하지 못해요? 무성하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죽겠네요. 그죠? 우리의 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외양간의 소는요?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굉장히 근심할 만한 일이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삶에 꼭 있어야 되겠으니 이것이 보존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셨던 정말 모든 근심을 이기는 참 기쁨이요 풍성한 기쁨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상황에 근거해요? 안 해요. 사람들의 나를 평가하는 평가에 근거합니까? 아니요. 무엇으로든 빼앗을 수 없고 무엇으로 하여금 빼앗기지 않는 넌 내 거야 라는 선언 앞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삶은 근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다시요. 제자의 삶은 근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근심이 바뀌어 기쁨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광야를 피하는 삶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을 통과해서 영생과 부활과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결국 십자가라는 고난을 피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여 영생과 구원과 부활이라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맥락에서 지금은 근심하지만 다시 볼 텐데 너희들이 기뻐하리라 뭘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은 근심할 거야 그것 때문에. 근데 나를 다시 볼 때는 오히려 그게 큰 기쁨이 될 거야. 뭘 두고 얘기하셨을까요? 부동산? 주식 떨어졌는데 나중에 그 뭐 희망이 됩니까? 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십자가예요.
나의 죽음을 보면 너희들이 좀 근심할 거야. 근심 안 할 수는 없겠지.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시 볼 때는 그 십자가 어떻게 보인다? 기쁨이 될 거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이 여인들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슬퍼하려고 장사 지내려고 막 향 뭐 들고 왔는데 슬퍼할 겨를 없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부활의 기쁨을 맛봤어요. 요한복음 맥락 기억하시겠어요? 십자가 보면 잠깐은 슬플 거야, 근심할 거야.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 근심으로 바라봤던 십자가가 너희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지금 아파서 합격이 되지 않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알아, 너 지금 슬픈 거 알아. 근데 조금만 지나면 너에게 기쁨이 될 거야. 켈빈이요, 사실 3개월 전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한내 집사님도 좀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들어버린 거예요, 한내 집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무지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근심이 오히려 3개월 동안의 시간 통해서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이놈이 성교까지 간대요. 한국말로 나눈 거죠, 아까. 그죠? 그래서 자막을 달아서 제가 영어로 한 건가? 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상황들과 사람들로 인해 힘들어 하셨다면 오늘 두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볼 때 다시금 회복의 절정에 이르러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다시 두 구절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십자가예요. 자, 시편이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자인 자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선포해요. 슬퍼할 겨를이 없는 자라고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슬퍼해 주죠. 그냥. 왜? 근심 가운데 너무 웃고 있으면 미친 사람 같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잠깐은 슬퍼해요.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눈물도 흘려요.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상해요. 너무 암울해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안 좋은 평가를 들으면 사실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다 내 책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근심마저도 오히려 도리어 기쁨을 삼아주신대요. 그 핵심이 십자가였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십자가 앞에 근심했습니까? 근데 슬퍼할 겨를 없이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근심을 능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을 보존하기 위해 지금도 성령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질질 짜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잠깐은 슬퍼해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넌 내 거야라는 선언 앞에 주어지는 풍성한 기쁨으로 다시 한번 회복의 절정에 이르러 그 기쁨으로 근심을 삼켜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